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게 이거 아니냐 말씀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보시면 7절 보시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돼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문제가 뭡니까? 정의 기준이 선과 정의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영 논리에 얽매여 가지고 내 이익에 얽매여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정의가 없어졌어요. 목소리가 크면 정의인 줄 알아요. 많이 모이면 정의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관계없어요. 정의는 정의예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 20년 전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셀덴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만 200만 권이 팔렸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여러분. 그 책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전문서 비슷한 책이 200만 권이 팔렸어요. 한국에 신드롬이 있었어요. 세계가 다 주목했습니다. 야, 언제부터 한국이 저렇게 독서를 많이 한 나라가 됐나?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에 있어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답이 안 나와요.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혹한 거예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정의에 목마른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목마른.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정의란 무엇인가 나와. 이TV, EBS 나온 것도 있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덴은 이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안 내려요. 뭐 공동선이냐 진짜 소수의 정의냐 다 다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정의는 네가 정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의하고 하는 과정에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정의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너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삶는 고기처럼 하는도다. 너희가 정의가 뭔지 알고 있잖아. 그게 너희들 임무잖아. 근데 너희들 정의 알면서도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그를 억누르는 거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게 미가서의 이야기. 여기 정의란 말이 현대인의 번역에는 옳은 일을 행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일. 여러분 옳은 일을 가르쳐줘야 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가르쳐줘야 하나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 말씀합니다. 너 옳은 일을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하라. 여러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요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아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면서 안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옳은 일이 뭐다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은 일을 행하라. 행하라의 방점이 찍혀있는 거예요. 행하라.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소돔성을 멸망하시고 소돔성을 가서 소돔성이 어떤지를 평가하러 3명의 천사가 내려오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려고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떠나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그 천사 중 한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란 말 정의입니다.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21세기에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뉴욕 맨하탄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분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이분이 똑같이 마이클 셀덴 교사 똑같은 책 제목을 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요. 이 책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요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은혜와 정의 구별될 수 없다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정의를 구하려고 살아야 되는 게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로, 자 다시 8절 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자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수직적인 차원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인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구약을 한마디로 제사거든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6절. 오늘 미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스스로 문답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내가 할까? 그게 7절입니다. 자, 6절 중반도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7절입니다. 천천의 순양을 제물로 드릴까? 만만의 제물을 드려서 이 기름을 좋아하실까?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내려가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드릴까? 당시 이 이상한 이방 제사, 이방 종교는 맏아들을 불태워드린 그런 나쁜 제물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드릴까?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내 영혼을, 내 몸의 열매를, 나를 불살라 드릴까? 그러니까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알고 있는 최고의 예배. 나 1000마리의 양을 잡거나 10,000마리의 소를 잡아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무엇을 하는 기뻐하실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온 게 오늘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보다 인자를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 예수님 이런 비유 드셨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와 탕감해 줬어요. 다 너 빚 없다. 근데 그 탕감받고 나가면서 보니까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10,000원 나이 빚진 사람이 만났어요. 그 다음 몇 달 붙잡고 얘기합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주인이 그걸 들어요.
야, 너 10억을 탕감받았는데 너 네 돈 10,000원 때문에 그러냐? 너 은혜를 모르니까 다 잡아넣으라. 이게 인애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큰 걸 알면 알수록 우리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 오래전 강원도 묵호에서 한 가정에서 형제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매일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갑니다. 뒤에 이어 아버지도 이 형제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졸지에 고아가 됩니다. 그가 5살 때 일입니다. 그 길거리를 떠돌면서 신문지를 줍고 주로 떨어진 동전을 줘 하루하루를 삽니다. 굴다리 밑에 들어가서 신문을 덮고 자기도 하고 며칠 굶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보다 못한 그 동네의 상인 하나가 동생을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로 이분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 저는 고아를 아무도 안 받아줘요. 어찌해서 홀트 아동복지에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이미 입양된 집을 가보니까 백인 부부였는데 이미 자기 직접 낳은 딸 3을 데리고 있었고 한국의 고아를 2명을 입양해서 데리고 있었어요. 5명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입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감동적인 건 그가 미국에 도착하던 날, 여는 미국에는 김치가 없잖아요. 이미 데리고 있던 입양한 2 애들, 한국 애들이니까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가 한국이 생각날까봐 내가 김치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빚을 내어 다리를 수술해 주어서 정상적인 다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나중에 이 양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스티븐 모리스라는 분인데 한국말로 최석춘이라는 분입니다. 양아버지는 존 머리슨이라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우주학계 명문인 퍼듀대 등록금은 다른 학교 등록금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다 난 등록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내서 애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스티븐 모리슨은 퍼듀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기업인 나사에 들어갑니다. 항공우주국에 들어가지요. 그 양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린 거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결정은 하나님 믿게 된 것이고, 2번째 좋은 결정은 내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것이고, 3번째 결정은 너를 우리 집안에 입양한 것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아로 모든 학비를 양한테 대줘가지고 항공우주국의 수석연구원이 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란다. 내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고아를 모를 테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아라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한국에 들어와 한국 입양 홍보회 엠팩이라고 그러죠. 공식적으로 입양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한국 내 28개, 미국에는 5개 지부를 두고 있는 센터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2023년 5월 10일 국회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버린 친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입양해 준 양부모에게 받은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 시기의 겸손이 뭐죠? 상이 막 엄치게 차려놓고 차린 게 없는데요. 이게 겸손. 이게 겸손은 아니에요. 교만이지요. 그런 겸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를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날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로 인정할 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긴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거, 목적지도 중요해요. 어디 가는 게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누구냐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아니겠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온 인물은 딱 한 사람, 에녹밖에 없어요. 에녹.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walked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동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냐? 왜 동행했냐? 성경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풀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죠. 무두셀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죽으면 끝난다. 이 아이가 죽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게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두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름 불러가면서 얘가 죽으면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계속 이름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에녹은 종말론적 삶을 살게 돼요. 얘가 죽으면 끝난다. 얘가 죽으면 끝난다. 얘가 죽으면 새로운 세상 될 거야. 아시는 대로 여러분, 무두셀라 죽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노아 홍수가 생기죠. 다 죽잖아요. 그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은 자녀 중에 누구 중에 얘가 죽으면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다. 인생 세계가 끝난다 생각하면 얼마나 겸허하게 살겠어요. 그죠? 이게 에녹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동행하는 건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내 창조주, 내가 주물, 내가 피조물이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뭘 향하여? 종말론적인 그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갈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내 인생 내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
하시며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미가를 읽으면서 지난주와 더불어서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뭘까?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스스로 문답해 보며 나의 길을 온전히 정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